우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연결되었다고 하는 그 이름표, 그 이름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전한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나 위하여 죽으시고 그분이 흘리신 보혈의 능력이 나의 죄를 씻어 주었다고 하는 이 온전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 마음속에만 있다면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연결될 것이고, 그리고 연결된 그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도록 어디든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마음속에 지금도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십자가의 보혈에 대한 사랑을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 그리고 아는 것을 얼마나 느끼고 있느냐, 그리고 느끼고 있는 것을 내 삶 속에 얼마나 실천해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보혈에 대한 신앙 고백과 아울러 그 고백에 대한 나의 삶이 뒷받침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십자가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은 하나의 끈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은 의로우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이 연결되도록 하는 하나의 끈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은 그 어느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 있는 연결고리입니다. 이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을 맛봤던 사도 바울은 일평생 주님을 위하여 헌신할 수밖에 없도록 그의 마음의 삶을 결정하게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오늘 이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여기는 김 목사도 일생도록 목사라고 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이 보혈의 사랑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는 아주 끈끈한 능력의 끈임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프랑스 현대문학의 거장인 미셸 투르니에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고독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행복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 속에서 발견된다. 맞는 얘기입니다. 내가 행복해지고 싶죠. 그러면 내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해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 같이 사는 아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남편인 내가 행복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이 행복해지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기뻐지고 즐거워지고 그분이 마음이 행복해져야만 내가 기뻐지는 거지. 내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내 사랑하는 주님이 행복해지지 않는데 내가 행복하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내 사랑하는 아들이 행복해지는 것을 보면은 자연적으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주님이 기뻐지는 것을 보면서 내가 기뻐지고, 내가 또 기뻐지는 것을 보면서 주님도 또 기뻐지고, 이게 아마 온전한 신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지난주일에 이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 만나 나누는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아침 따스한 햇살이 떠오릅니다. 이제 아침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풍성한 식사를 마쳤습니다. 그때 부드러운 음성으로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도 되겠지만 물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베드로야, 너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을 받자마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주님이 똑같은 말을 3번이나 묻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의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첫 번에 물을 때에는 주님 사랑합니다 얘기했어요. 근데 2번째 묻고 3번째 물을 때에는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했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의 대답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주님이 내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한 것인가를 알고 있잖아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주님이 원하는 수준으로 사랑한 게 아니라 내 수준으로 주님을 사랑한 것을 주님이 알고 있잖아요. 진솔한 대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서 오고 가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다음과 같은 은혜를 나눴으면 합니다. 첫째는 이 말은 너 정말 주님을 사랑해달라고 하는 진실한 질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나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린 사랑, 십자가에서 목숨을 끊은 사랑, 십자가에서 살을 갈기갈기 찢으신 사랑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십자가의 사랑 같은 그런 사랑으로 주님은 나를 사랑해달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사랑해 주셨고 우리가 엉망으로 살아갈 때도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이었습니다. 힘들고 중간에 포기하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큰 사랑을 받은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주님을 사랑해야 될까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해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은혜로 영생을 얻은 우리는 정말 주님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고 있나를 생각해 보세요. 말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그 짙은 내용과 그리고 의미는 얼마나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가를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었어요. 오늘도 이 질문은 계속됩니다. 목사들아, 너 정말 나 사랑하느냐? 아니 장로들아, 너 정말 나 사랑하니? 아니 집사야, 권사야, 정말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언제나 내 수준에서의 주님을 사랑한다는 얘기란 얘기죠. 그런데 주님이 원하는 사랑의 수준은 너의 수준으로 나를 사랑하지 말고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수준으로 나를 사랑해달라고 하는 의미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 이제 교회 처음 나온 초신자가 아니잖아. 너 몇 년 동안 교회 다닌지 네가 알지. 그리고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한 거 알잖아. 그리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잖아. 이제는 항상 나를 이용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네가 나에게 이용당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 그만큼 듣고 배웠으면 이제 종교인에서 벗어나야지. 좀 더 너의 수준에 머무르지 말고 나의 수준으로 나를 사랑하는 성숙한 믿음으로 성숙해져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것은 주님을 사랑하되 내 형편과 처지 그리고 늘 그런 입장에서만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수준, 그것이 지금도 안타까운 것입니다. 토저 박사에게 어느 젊은이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이때 토저 박사가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한 방향만 바라보는 것이다. 어디 한 방향이냐?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의 방향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 정말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구주라면 오직 천국 하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후퇴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는 정말 못 박힌 사람은 그게 마지막이란 얘기예요. 십자가가 인생의 마지막이란 얘기입니다.
십자가가 마지막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경우에도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오직 나는 십자가 하나만을 향하여 인생을 달려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후퇴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세 번째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자신의 계획을 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이 세상의 어떤 큰 계획, 나의 육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이런 계획들을 가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의 매력을 다 버리고 오직 십자가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만 달려가는 그러한 목표를 갖는다, 그런 얘기예요. 왜 이런 세 가지만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성도의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이전보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주님이 나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 한 번쯤 깊게 질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랑은 사명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았던 이런 사랑했던 양들 있잖아요. 주님이 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습니까? 양들을 건지기 위하여. 근데 이 양들에게, 베드로에게 맡기는 얘기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제는 네가 십자가의 사랑을 정말 알고 있느냐? 그러면 이제는 십자가의 사랑을 알았다면 그 다음에 십자가의 사랑을 알은 다음에 십자가의 사명으로 나아가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양을 칠 줄 아는, 양을 관리할 줄 아는,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나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너의 중심의 신앙을 넘어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나아가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이 그토록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던 영혼을 위하여 사랑으로 나아가는 성숙한 사명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주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를 향해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내가 사랑한 양을 향하여 너희들도 사명감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십니다. 그것은 주님의 귀한 양떼를 먹이고 돌보는 주님의 사명감이기 때문에 이제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은 내가 사랑했던 양떼를 향하여 너희들도 사명감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김집사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집사야, 내가 나를 믿고 이 귀한 일을 맡겨도 될 만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박집사야,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부인하지 않을 만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안심하고 이 양떼들을 너에게 맡겨도 되겠느냐? 너 구역장으로 구역원들의 영혼을 너에게 맡겨도 되겠느냐? 내 일을 내게 맡겨도 되겠느냐? 지금도 계속 이런 것들을 묻고 있는 거예요. 응?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꾼은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의 양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는 사랑이 하는 일에는 기쁨이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에서 하는 일은 감사가 없습니다. 힘들면 짜증을 냅니다. 불평이 쏟아집니다. 남의 눈치를 봅니다. 거기다가 보수를 생각하고 아니면 자기 명예만을 생각합니다. 주님의 일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매여서 오늘도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은 언제나 사람이나 명예나 권세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이 사명을 맡겼을 때 베드로에게는 뜨거운 사명감으로 영혼을 건졌어요.
그때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그 사랑 자체가 능력이 되어 우리의 삶에 능력 있는 권세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힘이 거기서부터 쏟아진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면서 주님을 정말 사랑해 보세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다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의 응답으로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을 하시면서 사랑한다면 이제는 사명으로 나아가라. 오늘도 많은 영혼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뜨겁게 있을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또 다른 표현으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희생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정말 사랑하느냐? 그러면 거기에 희생이 있다는 거예요. 희생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희생이 없는 말로만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립스틱 사랑입니다. 립스틱 사랑은 사랑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희생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선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목숨을 던질 수도 있는 겁니다. 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으로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사랑은 희생을 동반한다는 것을 알고 정말 교회에 나와서 배워야 될 것이 뭔 줄 아세요? 희생이에요. 내 작은 희생을 기쁨으로 아는 것, 내 작은 희생을 사랑으로 아는 것, 내 작은 희생을 행복으로 아는 것, 이게 신앙의 높은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희생을 하면서도 행복을 느끼는 것, 이게 진정한 사랑 아닙니까? 근데 희생이 없는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거기에 희생이 없다면 그게 어떻게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찰스 하워드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사랑하며 살지 못했다면, 즉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처럼, 아니 예수님처럼 희생하며 사랑하며 살지 못했다면 당신은 그것 때문에 지옥에 갈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베드로나 스데반처럼 순교하기가 힘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작은 희생이라도 하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신앙까지 올라간다면 그것은 좀 더 성숙해지는 것이고, 또 십자가의 희생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사랑을 넘어 이제 희생의 사랑까지 올라가는 성숙한 신앙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것을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은 이렇게 올라가는 사랑이에요. 희생으로 점점 더 올라가는 사랑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시각장애인으로 백악관의 교육 차관부를 지낸 고 강영우 박사님을 잘 압니다. 이분은 맹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지은 책 중에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라는 책이 있는데 한번 여러분 구입해서 보시면 아마 도움이 될 걸로 알아요. 이 책에 보면 둘째 아들 진영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진영이가 중학교 1학년 때에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숙제를 받는데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나는 마이클 조던이다, 농구의 황제 마이클 조던 썼어요. 근데 중학교 3학년이 됐을 때 똑같은 숙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영이가 그때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숙해진 거죠. 우리 아버지다. 우리 아버지는 시각장애인으로 얼마나 많은 고생과 얼마나 많은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미국의 백악관에 교육차관부까지 올라갔다. 우리 아버지가 너무나 고생을 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책에 보게 되면 그 다음에 만약에 한 번 더 이런 질문이 던져진다면 나는 또 바뀔 것이다. 그때는 우리 어머니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좀 더 철이 들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 어둡고 곤고한 시련의 시간을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어머니의 사랑 때문이었다. 아빠를 변함없이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그 곁에 머물러서 아빠의 눈이 되고 아빠의 손이 되고 아빠의 발이 되어줬던 우리 엄마, 그러면서 우리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워주셨던 우리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오늘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우리 어머니가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진영이의 마음의 성숙함은 점점 더 높아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교회 처음 나올 때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 나와요. 하나님, 나 어려운 문제 있으니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근데 조금 더 깊어지는 신앙이 들어가면 진영이에 깊어지는 것 마냥 마이클 조던에서 아버지, 아버지에서 어머니에게로 올라가는 것 마냥 이제는 나의 문제에서 이제는 하나님에게로, 하나님에게서 이제는 주님이 사랑했던 사명감의 그 다른 영혼으로 이렇게 좀 더 깊어지는 신앙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 이게 온전한 신앙이고 성숙한 믿음이고 우리가 배워야 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거죠.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 시스터라고 하는 학생이 있는데 머리가 좋고 굉장히 공부를 잘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는데 이 친구가 어느 집회에 참석했다가 은혜를 받고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간다고 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네가 그렇게까지 희생할 수 있겠느냐? 안 된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 시스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십자가의 사랑은 정말입니다. 아니, 십자가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그 십자가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간다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단 문제의 일도 안 됩니다. 그런데 나를 못 가게 하다니요. 이것은 여러분의 신앙이 잘못된 겁니다. 한마디를 딱 하니까 아무도 얘기를 못했다는 얘기예요.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는 늘 얘기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어떤 희생이 있었느냐고요. 저녁 예배에 나오는 희생이 있었습니까? 기도해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영혼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까? 내가 가장 좋아하는 물질, 온전한 11조라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까? 주님은 지금도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수준으로 나를 사랑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수준으로 이제는 성숙해져서 나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란다.